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2월 넷째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해서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주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비치나 주의 수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46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만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얻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 돌봐주셔서 우리가 이 어두운 죄 많은 세상 따르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버지 이제 금년 우리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우리가 엎드려 절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이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죄와 불의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 구원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이 구원의 은혜, 아버지 감사하며 이 구원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더럽고 악한 죄에서 벗어나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었사오니 고난과 죽음 당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어서 새 사람으로 성령인도 받으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중앙교회를 맡겨주셨사오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우리 중앙교회를 거룩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세워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 더 자라며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이 구원을 붙잡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주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함을 누리며 늘 감사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식구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신을 늘 살피면서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며 연단 중에 믿음이 더 자라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2세 3세들 주님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들이 사는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어둡고 불의한 세상이 오니 아버지 우리 2세 3세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깨달으며 그 말씀 따라서 그 주어진 인생을 주님 뜻대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알렉스 킴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이 맡겨주신 중앙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교회,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이런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브라질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회개하고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믿음과
확신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Segundo Coríntios 5, 1-10.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4절,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영원히 거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나의 보아 드림이 주여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 자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살았지만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은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유 모든 것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믿음과 정성과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전부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으로 또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셔서 우리는 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풍성함을 늘 맛보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죠. 예. 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크고 넘치는데 참 우리는 너무 부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참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좀 더 주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교회를 더 잘 섬기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참 부족하다. 내년에는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 주일마다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1년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삶에도 마지막이 있고 이 세상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마지막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을 때는 예수님 안 오시겠지.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여러분. 준비. 하루하루, 날마다 준비하며 사세요. 주님 오시면 우리 모두 심판받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그죠? 10절 말씀. 우리 모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행한 대로 우리 주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아무도 이 자리를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자리 피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준비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에서 수요기도회 때 한 3번인가 수요기도회 때 이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후서 3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떠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는가 할 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죠?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에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탄식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영광의 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이에요. 그 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몸을 입기를, 그 영광의 그 몸을 입기를 가장 지금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사모하냐 하면 탄식할 정도로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주와 함께 거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준비할 게 있습니까? 예? 여러분 아마존에 가서 무슨 인디언 선교를 하실 거예요? 예? 아니면 여러분 다 생활 접어두고 길가에 나가서 하루 종일 전도할 겁니까? 어떻게 특별하게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믿는 자답게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 여러분.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순종하고 내 뜻, 내 육신 자꾸 죽이고 성령 인도 받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인이 됐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뜻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세상을 사랑합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내가 주인으로 삽니까?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점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뜻대로 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 수 없어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 5장의 말씀의 내용은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 지금 이 몸은 예수님이 오시면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영광의 몸으로 우리 몸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이건 집이, 여기 장막집이 뭘 말하냐면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 우리 몸이 무너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몸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는 거죠. 우리 죽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죽어서 땅에 묻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죽어요. 무너집니다. 없어져 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무너진 이 몸이 죽고 없어지고, 그리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집이 뭐냐면 영원한 몸이에요. 몸. 하늘에 있는 영원한 몸이 우리에게 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몸. 이게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지은 몸이에요. 새롭게 지은 몸. 하늘의 영원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기 쉽게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여러분. 그죠?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입니다, 바로. 그 몸. 그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방에 모여 있는데 문도 닫혀 있고 다 닫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하고 대화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 몸. 그 신비한 몸.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이 시대하고 차원이 다른 그 시대의 몸, 하늘의 영광의 몸. 우리 한번 이 몸이 어떤 몸인지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Primeiro Coríntios 15, 52, 53.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몸으로 바뀌냐 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바뀐다. 썩지 않는 몸, 그죠? 그 다음에 죽지 않는 몸.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몸, 영원한 몸으로, 영생을 가진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 몸으로 바뀌고, 그 몸은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영원히 가장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그 몸, 그 몸이에요, 여러분. 그 몸으로 우리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원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이런 영생, 이런 영원한 몸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고 넘어진 거죠. 죄를 지고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살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상태, 가장 최고의 이상적인 상태, 가장 영광이 넘치는 풍성한 상태, 거기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가장 가깝게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분들이 그러죠. 아우, 천국 가면은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찬송하고, 아유, 그거 좀 지겹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떤 몸으로 변화되는지 여러분, 그 몸은 뭐 지겨운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을 초월해요, 여러분. 그 몸은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그 몸은 그 몸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 몸 자체가 안식이야. 그 몸 자체가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몸을 가진 것 자체가 행복이야. 그게 기쁨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천국의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는 이건 이해를 못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셔야 돼.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여러분 천국 가세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 비유를 가르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라. 여러분, 천국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천국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바쳐서라도 천국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천국 놓치면 지옥이야. 그 끔찍한, 그 무서운, 그 지옥.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다 천국 가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천국 안 가면요, 그 인생 헛된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아무리 뭐 돈 있고, 이 땅에서 아무리 뭐 좋은 데 다니고, 최고의 좋은 집에 살고, 여러분, 천국 못 가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껏 살아봤자 80년, 90년, 100년인데, 그 100년 동안 아무리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봤자 천국 못 가면 그건 말짱, 그건 헛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천국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최고의, 우리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상태, 최고의 행복, 최고의 안식, 이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고 이게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요, 죽으면요, 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죽으면요, 다 좋은 일만 생겨요.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기를 바래요. 죽기를 바래.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죽으면 다 좋은 일만 생겨요. 나쁜 일은 하나도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죄를 안 져요. 죄를 더 이상 끝!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 순종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못해.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요. 우리 욕심이 없어져. 여러분, 우리 욕심이 없어져요. 우리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가 뭡니까? 욕심 아니에요? 그저 나밖에 모르잖아, 우리. 이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나를 이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 욕심, 이 에고. 이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죽으면요, 해결. 저절로 성령님도 받고, 저절로 하나님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으면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아니지, 우리는. 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고 안식을 누립니다.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 믿고 죽으면 우리는 안식을 누려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에 갑니다. 거지 나사로, 여러분 거지 나사로 말씀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이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아브라함의 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그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간 그것이 마지막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게 영원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영원한 상태가 아니야. 왜냐하면 영혼만 있잖아요, 영혼만. 여러분, 죽으면은 몸이 어디로 가요?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잖아. 그리고 영혼만 하늘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하늘로 가는데 우리 몸은 땅에 묻혀요.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에 영원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과 영혼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몸과 영혼이 떨어져 있잖아. 그런데 몸은 땅에 있지만
몸도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르지만 몸이 땅에서 썩지만 그 몸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몸과 영혼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보세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이게 영원한 영광의 몸이거든요. 이 몸을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몸 입기를, 영원한 이 이상적인 최고의 이 복된 이 몸을 입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땅에 파묻혀서 주님과 있기 때문에 그 몸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금까지 죽은 그리스도인들 많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영혼은 지금 거룩하게 돼서 지금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들의 영혼은. 근데 몸은 어디 있어요? 몸은 아직도 땅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그래요, 여러분. 에스타도 인테르메디아리오. 중간 상태. 그러니까 영혼은 하늘로 올라갔는데 몸은 땅에 있어요. 이거를 중간 상태.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면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지금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면서.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몸과 영혼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완전하게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 벗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런 몸이 없는 자들, 중간 상태에 있는 자들, 몸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없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고 4절 보세요. 4절 보세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합니다. 이 영원한 몸을 덧입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벗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는데 몸은 없어요. 영혼만이 지금 즐거움을 누리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여러분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모두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중간 상태에 있습니다. 중간 상태. 그러니까 몸이 없어. 영혼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날이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그 구원받은 자들이 막 기도하면서 언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실 것입니까?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어서 오기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면서 주님의 오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려면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문제가 생기고 사탄이 넘어뜨리고 우리 육신이 막 역사하고,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가 참 이 세상이 힘들어요. 너무나 고난이 많아. 반대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서는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으면 자꾸 세상으로 빠져요. 자꾸 세상 따라가고, 내 인생 따라가고, 내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자꾸 하늘을 찾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자꾸 천국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 지금 몸이 없고 영혼만 지금 주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영혼만 있는 상태도 너무나 좋은 상태고 하나님의 나라고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고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영혼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영혼만 있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 보시면 필리펜시스 웅 빈치트레이스,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3절 보시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께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죽고 빨리 죽어서 주님께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남아서 있을 것인가.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내 소원이다. 만약에 여러분 영혼이 혼자 있으면서 뭐 아무 의미도 없고 뭐 잠이나 자고 앉아 있고 뭐 그런 영혼이라면 사도 바울이 거길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2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없지만 그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과 영생과 기쁨과 안식과 위로를 맛보며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감옥에서 참 고생하고 감옥에 잡혀가지고 지금 힘들게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내가 생각할 내 뜻은 하늘에 가고 싶다. 나 주님 있는 곳에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도요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만이 있는 곳이 거기도 천국이요, 거기도 안식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4장 14절 보세요.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Primero Tesalonicenses 4:14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여기 자는 자가 나오죠. 잠을 잔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서는 여호와 증인 2단이죠. 여호와 증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잠을 잔다 그래요. 잠을 잔다.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 의식이 없는 수면 상태로 있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 그럽니다. 여기 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기 잔다는 것은 안식의 뜻이 있어요. 안식.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밤에 자는 것처럼 그렇게 자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이고 말이지 의식도 없고 말이죠. 생각도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는 자가 잔다는 것은 안식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맛보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요, 몸도 영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몸은 땅속에,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다 복된 상태입니다. 몸이건 영혼이건 다 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죽는 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죽으면 몸도 영혼도 안식을 누리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간 상태입니다. 중간 상태. 중간 상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영광의 몸으로 몸과 영혼이 합해서 이제는 완전한 몸, 가장 이상적인 최고의 복된 상태로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최고의 행복한 상태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Apocalipse 21, 1-5. 이거 우리가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그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참된 안식과 위로를 맛보며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 행복, 여러분 행복을 찾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원하던 행복, 예? 그걸 우리는 영원히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아서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시간 놓치지 마세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로서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상명령, 그란직고미성.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처음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졌어요. 그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신 사명이 지상명령.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주신 사명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상명령입니다. 그런 직고미성. 최고로 큰 명령, 최고로 중요한 명령.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어진 시간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저도 지금 나이가 벌써 이 정도가 됐습니다. 내가 좀 더 잘 믿을 걸.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예? 권사님들. 내가 좀 더 열심히 믿을 걸. 지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예? 하루하루 열심히 사세요.
주님 뜻대로. 지금 오늘 하루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5절 보시면, 5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 내용이 너무나 엄청난 구원이에요. 엄청난 이 하늘나라. 그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큰일인데, 야, 이게 진짜 가능한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죠?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아니, 내가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고?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욕심꾸러기가 영광의 몸으로 완전하게 변화된다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 못 믿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5절 말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령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바뀔 것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저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나는 없어요. 내게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런 믿음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7절 보세요.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여기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죠. 조금 보여주세요. 이 영광을 조금만 좀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죠? 조금만 좀 어디 이런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믿겠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보지 못해도 믿는다. 여기 보세요. 7절.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우리는 하지 않는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령께서 믿게 하시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내가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믿습니까? 이거를 믿는 분들은 뭐라고요? 이걸 믿는 분들은 뭐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심을 믿는다면, 내가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산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심판받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숨은 것, 나만 알고 있는 것, 비밀로 감춰진 죄들 다 드러납니다. 우리 행한 것 다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만에 하나라도, 아니 나는 그거 안 했는데, 나 그거 기억이 없는데, 기록이 돼 있어요.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야, 여기 이거 봐라. 우리 행한 것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 용서하셨으니까. 그런데 상이 있잖아요. 그 상급은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는 받고 천국은 가지만 상급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상급이 많고 어떤 사람은 상급이 적습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 생각하면요, 상급을 받는다라는 생각하면 기뻐야 되는데 별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여간 여러분, 우리 행위 하나하나 여러분 잘 알아서 사세요. 말하는 거 조심하시고, 행동하는 거 조심하시고, 여러분 이웃에게 행하는 거 조심하시고, 교회에 섬기는 거 조심하시고, 조심하세요. 여러분, 다 기록이 됩니다. 주님께서 다 보십니다. 그거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오실 때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병이 없고 유혹이 없고 죄가 없고 영광의 완전한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진짜 너무나 큰 은혜죠. 그죠?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님 뜻대로, 우리 새해에는 우리가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세상의 종말, 우리 개인의 종말,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이때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교회 식구들 지금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고 맡겨주신 교회를 잘 섬기며 구원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상급을 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그 편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나 건져주시오니 고병만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이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또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